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영혼들이 가 있는 그것은 이제 중간 상태라 그래요. 중간 상태.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계시록 20장에서 배운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지금 그 낙원이, 하늘이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이 물리적인 물질 세계, 창조 세계를 덮는다 그랬죠. 그 그림입니다. 20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주를 덮어요. 그럼 하나님이 쭉 우주에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게 살아난다 그랬죠. 병이 있을까요? 질병을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인간이 이 죄로 망가뜨려 놓은 우주가, 병들었던 우주와 이 지구가 다 새롭게 살아나서 회복된다 그랬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어디 저기 가 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 이 땅에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새롭게 창조돼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죽어서 화장했어도 하나님이 물에다 뿌렸든 산에다 어떻게 했든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든다 그랬죠. 이 몸, 예? 이 몸으로 새 몸을 만들고 하늘에서 쉬고 있는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몸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같은 몸이라 그랬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 그게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성경이 이제 그 아름다운 우리가 앞으로 장차 살게 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끝나잖아요. 이 모습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 예? 잠깐이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금요일날 마라나타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때문에 막 힘나고 소망이 생기죠. 예?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요 세상을 2세대라 그래요. 2세대. 근데 2세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세대는 죄악으로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 세대가 있어요. 올 시대. 미래적이죠. 올 시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데 필요한 생명이에요. 올 시대의 생명. 이 시대의 요 생명으로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지닌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올 시대의 생명을 주셔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물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데 올 시대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아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21장하고 오늘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 나라. 예? 살고 싶으세요? 제가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내가 방이 14개 있는 집에도 가봤다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그랬죠. 방은 14개 없어도 어떤 한인은 진짜 한국 사람은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 선배 목사님 여동생인데 한번 와가지고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우리 사람 갔다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는 데부터 그냥 미국 부자 동네인데 백인들이 사는, 예? 돈 벌어서 거기서 약국을 2개인가 3개 운영하면서 그걸로 이제 집을 산 거예요. 여기 올 때는 이제 약대 USC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거기서 눌러 앉아서 이제 거기 약국 차려 이렇게 살아 돈을 많이 번 그런 분인데 들어가면서부터 그 정원에다 그 오렌지 나무가 쫙 집은 막 너무 좋고 그 뒤쪽으로는 수영장이 쫙 완전히 진짜 꿈의 집이야. 와,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제 마음속에 목사 된 걸 한번 후회해봤다 그랬잖아요. 목사 괜히 됐다. 목사 그런 집에 살면 안 되잖아. 욕먹어. 목사 그런 집에 살면은. 예? 그랬다고 회개했어요. 제가 그날 밤에 여기까지 걸 보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이 천국의 모습을 보는데, 지난주에는 그 천국의 외형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보여줬죠. 정육면체. 예?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다 2400km. 예? 제가 환산해 줬잖아요. 환산하니까 2400km. 이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진짜 2400km. 뭐 그렇게 좁겠어요, 우주가.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정육면체. 이런 건 이제 완전성과 막 광활함과 이런 걸 보여준다고 지난주에 얘기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성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12보석으로 돼 있죠. 12가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지식 속에 최고 비싸고 값진 보석, 12보석. 대문은 12대문은 12진주로 돼 있고, 그 길은 정금으로, 순금으로 그냥 쫙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보석으로 된 나라일까요? 우리 동화책에 보면 과자로 된 나라도 나오는데 초콜릿과 과자로 된 나라. 그런 나라는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까지는 다이아몬드, 금, 뭐 그런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에 대한 대안이에요? 지금 천국을 보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디를 동경하며 살고 있어요? 로마. 예? 로마는 어때요? 웅장한 건물과 체육관과 경기장과 목욕탕과 뭐 진짜 어마어마한 도시죠. 모든 사람들이 한번 보면 와 하는, 예? 그런 곳이에요. 오늘 세계 최고의 발전한 도시는 어디예요? 뉴욕이겠지 뭐. 뉴욕. 미국 사람들도 뉴욕에 안 사는 사람은 한번 죽기 전에 뉴욕에 가보는 게 소원이라 할 정도로, 예? 저는 뉴욕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저희 집 사람은 뉴욕에는 가봤는데 비행장에 내렸다가 그냥 왔어요. 케네디 공항에 내렸다가 관광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LA 있었기 때문에 LA 저 만나러 그냥 와가지고, 사람은 평생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경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도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을 뺏기는 거지. 그걸 보면서. 어디에 뺏겨요? 하와는 어디에 뺏겼어요? 보면서 뺏겼죠. 예? 딴 때는 선악과 그런 거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근데 마귀가 포기하잖아요.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걸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그거 빼고 하나님이 먹을 거를 여기 지천해 줬는데, 예? 마귀가 다 그거 하나에 꽂히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먹었잖아요. 예? 지금도 뭐 이제 로마 제국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안에 뭐 뉴욕, 파리, 대한민국, 서울도 그게 뭐 조금 더 뒤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속도 이런 디지털로 해서는 세계 최고예요. 대한민국, 서울이. 유럽에 가면 오히려 불편하다래. 늦어. 한국보다 빠른 데가 없어요. 정말로. 산속에 가도 핸드폰 잘 터지잖아요. 그죠? 예? 저 미국의 산속에 가봐 조난당해. 전화도 안 돼. 우리나라 그냥 뭐 다 진짜 어디 산속에 가도 거기 다 통신국에 달려있더라고요. 그게. 야, 진짜 대단한 나라고, 어느 시골 구석에 가도 도로가 다 하나 있어요. 정말 도로가 대한민국처럼 이게 구석구석 다 난 데가 없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조그만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엄청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서울도 엄청나요. 뭐 백화점 좋은 데 한번 가보세요. 막 우리의 마음을 다 뺏는 게 그냥 나오는.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런 것과 비교하지도 되지도 않는 12보석, 12진주대문,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를 보여준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여기다가 마음 뺏기면 안 돼. 이걸 자꾸 쳐다보면 그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지난주에 이 가슴에 이 이미지를 품으라 그랬는데 좀 품어보셨습니까? 12보석과 12진주대문, 금으로 만들어진 길, 그 나라. 저 로마 제국은 거기다 대하면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은 화장실도 안 돼요. 화장실도.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아무리 하루 해도 화장실도 안 돼요. 그런 나라의 그림을 이제 외형을 보여줬어요. 외형을.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에. 그 안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줘요. 그걸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그 성 안을 이렇게 보다가 성 안에서 큰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이.
강이 흐르는데 강 옆에는 나무들이 막 쫙 이렇게 자라있는 그런 그림을 보게 돼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 가운데를 흐르는 큰 강을 보았는데 그 물이 수정같이 맑았다 그랬어요. 맑다. 한강은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예? 한강을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앞에 가서 자세히 보면 완전히 구정물입니다. 구정물. 예? 특별히 우리 마포 이쪽에는 무슨 그 여러 가지 하수 처리장이 많더라고. 거기 공장도 막 재생 공장. 냄새가 막 여름에 물이 막 엄청 나는데 거기서 또 저쪽에 수상스키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저 사람들 여기서 수상스키를 왜 타나? 비흡병 안 걸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가운데는 또 아닐 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가운데 요까지만 그러지. 또 수상스키도 좋다고 쫙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강은 아주 수정같이 맑은, 여러분 산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은 맑은 물 있죠. 일급수. 그래서 거기 물고기, 무슨 물고기가 있어요? 모래무지인가? 모래무지 일급수에 다니는 그 조그만, 예? 그것도 잡아서 국 끓여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자연인들이. 근데 아주 수정같이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 이 땅에는 없는 물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있어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올까? 근원을 따라가 보는 거죠. 여러분 한강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저 강원도 어디 산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강이 나오다가 이제 북한강, 남한강으로 갈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이 강의 근원을 찾아가 봤어요. 쭉 따라가 봤더니 이 강이 이제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배울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쪽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그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쫙 강을 이루면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흘러내려가는데 이 강의 물은 그냥 갈증을 채워주는 정도의 물이 아니고 생명수라 그랬습니다. 생명수.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물이에요. 영생을 주는 물. 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 여러분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날 이제 이사 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육신은 장례 치르고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언제 오라 그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우리는 안 갈 수 없어요. 생명의 근원,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도 흙으로 다 빚은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 뭘 불어넣으셔서 생명, 생기라는 게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그 흙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 이 몸이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됐잖아요. 생명. 그 생명이 쫙 안에 그 생명을 싹 가져가면은 다시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수강이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생명수를 마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 있는 곳인데 왜 생명수가 필요하지? 거기 죽지 않잖아요. 뭘 죽어야 물을 먹고 또 살아나지. 이것은 거기에 무슨 죽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가득한 것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수가 쫙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수가 흐르는 강 옆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들이 또 쫙 있어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생명을 줘.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천에 나무가 있는데 따먹으면 병이 다 났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어요. 아유 이거 따먹자.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도 병이 있나? 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긴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치료제로 다 쓰였어요. 여러분 한번 타락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때 하나님이 어디를 막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오도록 생명나무를 막았잖아요. 생명나무에 뭐로? 화영검으로. 왜 막았을까요? 죄진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죄진 상태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 화영검으로 불타는 검으로 막아서 못 들어가겠어요. 생명나무. 예? 그 생명나무예요, 지금 생명나무. 자, 이 생명나무가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이 생기고 생명이 가득하고 모든 병이 다 낫고 치유가 되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명수가 흐르는 이 천국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고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없고 밤이 없다. 상징적인 언어로서 저주와 밤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죽음과 질병과 삶의 실존적인 고통과 모든 슬픔과 눈물과 이 땅에 매일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떨 땐 기쁠 때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사는 게 고통이죠. 예?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것들이 여기는 없어요. 왜? 생명나무가 생명의 강 물이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예? 생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하는 모든 죽음과 고통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없어요. 엊그제도 하여튼 저희 산 갈비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자꾸 움직이다가 자다가 갑자기 거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새벽에 죽는다고 소리를 쳐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119 왔는데 그 들것에도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소리를 치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병원도 이제 또 정형외과 있는데 찾아야 되잖아요. 또 요새 응급실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찾다가 이제 사람 아파 죽겠다는데 한참 찾고 있어. 찾아가지고 거기 동심병원 저기 어디 홍제동 거기 가서 진통제 먹고 완전히 살아났다. 여기 이제 그 다음날 와보니까 여기 정형외과 좋은 게 생겼더라고요. 여기 내가 홍보 요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계도 최신 기계다 갖다 놓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노련한 의사가 초음파로 싹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도 안 나와요, 골절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응급실 의사가. 그분도 좀 경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상하다. 이 정도 아프고 저 정도가 아프다 그러면 금이 부러지거나 뭐 나와야 돼. 엑스레이 안 나와. 그 같은 초음파를 또 어떤 여자분이 했대요. 못 찾아. 그러니까 또 제일 높은 사람 이제 불러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네 딱 골절. 그러니까 의사도 같은 의사가 아니더라고. 다 같은 의사. 우리 하나님은 다 치료하시는데 왜 거기가 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벌어졌대. 거기 염증이 생기니 이게 사람 죽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하는데 어떤 기계로 뭐 이렇게 탁 대가지고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 거기다 이렇게 시원하게 쫙 나오면서 이게 새 기계가 거기 다 있나 봐요. 이 뼈를 빨리 붓게 만든대. 염증을 치료하면서 이게 또쫙 붓게 해가지고 진통제 소염제 먹고 다니는데 제 양반은 통증이 없으면 돌아다녀. 제발 좀 앉아 있어라. 안 앉아 있어. 더 보면 어디 가 있어. 진통제 먹고 버티면서 지금 안 아프면 돌아다녀. 야,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없어 이제. 내가 새벽에 진짜 식은 땀이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내가 돌아다니지 말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하여튼 119를 우리 집사람 때문에 119를 10번 이상을 탔습니다. 옛날에 미니엘 그거 때문에 10번 타고 진짜 나 때문에 119 탄 적은 내가 없어요. 우리 사람 119 또 뭐 제가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이게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없지 않아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 나라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어서 아멘 하나도 안 해. 하여튼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고통이 없다. 여기는 두 번째 구원, 여기는 그런 게 없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얼굴을.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못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줘.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그래서 바위 틈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런 게 없겠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진짜 믿음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내 진짜 안 흔들릴 텐데. 예? 가서 뭐 또 과학을 배우고 이러면 또 아마 여러분 자녀도 똑같을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아마. 예?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예?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마태복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얼굴로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하나님을 보는 나라. 야, 하나님을 지금 본다면은 믿음 생활 다 잘하겠죠. 사람들이 안 흔들리겠죠. 하나님을 더 보면서 예배하는 그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나라에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미 앞부분에 나왔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기 때문에 여기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환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태양은 그 다음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 창조주 영광의 빛이 나중에 태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태양에다 빛을 줘서 태양으로 하여금 비치게 한 거죠. 지금 우리를.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고통 이런 게 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땅에 어디로 갔어요 지금? 세 번째 이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페이지가. 세 번째, 자, 이곳에서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그랬고, 또 네 번째는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 그랬어요.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이야, 왕.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뭐가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대통령 된단 말이에요. 왕이 돼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왕 노릇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아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담, 하나님이 에덴과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을 위임해 줬어요. 위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스렸죠. 우리는 이 타락한 사회 속에서 다스린다는 말이 참 부정적인 말로 들립니다. 억압자가 있고 억압자가 이런 말이 들리는데,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나쁜 의미가 전혀 없는 말이에요. 잘 돌본다는 말이에요. 돌본다는 말. 잘 돌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 모든 동물들,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일종의 문화활동이에요. 거룩한 문화활동.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있다 그랬어요. 다스리고 있다니까 제2의 아담이 돼서 하나님이 회복한 우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 제2의 아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 하지? 어떤 사람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심심하지 않을까? 어때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계시록 앞에 보면 예배 드리는 장면만 나오고 맨날 예배만 드리나? 그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하셨죠. 동물 이름도 짓고 뭐 다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진 다음에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와 문명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갈 거예요.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게 어떤 활동인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가슴 설레고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럴 때가 있죠. 막 생각만 해도 막 오늘 예배 끝나면 3시 30분에 어디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막 가슴도 설레고 지금 막 쿵쿵 뛰고 막 너무 재미있고 막 3시 30분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 재미있을 때보다 10,000배는 더 재미있게 매일 산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미지네이티브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그 새롭게 이제 하나님 만들어 주신 나라를 탁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왕노릇하다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혼자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 책을 읽다 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 사람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책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제 가시면은 여러분 왕으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에덴 동산처럼 그냥 그 정도 원시적인 상태로 하나님 내비로 둔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흥미로운 새로운 문화활동 삶을 살아간다. 성경은 그것을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살다가 어느 날 해외 한번 가면 막 너무 가슴 설레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때보다 10,000배는 더 즐겁고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그러면 기독교의 소망은 오직 천국에만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고생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니까 천국에만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은 칼 마르크스의 기독교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를 욕하면서.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유대인이에요. 이런 기독교 종말론을 너무 잘 아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독교 종말론을 잘못 이해를 하고 비판을 해요. 근데 보수교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당시에. 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저 노동자들을 보니까 자본가들한테 다 노동 착취당하고 하루에 16시간씩 막 그 당시에 노동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입에다 풀칠하기도 어렵고 보니까 부자는 자본가들만 다 잘 살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자들이 봉기를 해야 돼.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저 자본가들을 때려부수고 자본가 없는 나라 노동자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공산사회죠. 공산사회. 그런데 교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공산주의는 교회가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저 노동자들의 마음속에 뭘 심어줬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을 심어줬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 지금 여기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종교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야. 아편을 한 대 놔줬다는 게 천국이라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죽게 생긴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가 제일 먼저 때려부시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목사, 선교사 제일 먼저 잡아가 다 죽이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공산주의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인. 자 그렇게 되면 정말 기독교가 천국에만 소망 두고 산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미래에만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이 생명수와 생명강 생명나무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축복을 여기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강,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뭐냐면 신약시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와요.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주셔요. 이게 생명의 물, 생명나무 이런 게 다 상징입니다.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찾아오시죠. 그 생명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이 그림을 가장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에스겔 47장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 에스겔 49장 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에스겔 49장이. 거기 보면은 이 아주 유사한 그림이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성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성전 보좌에서 생명 물이 흘러나오지. 예?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 문으로 물이 싹 흘러나갑니다. 근데 물을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어디까 발목에 물이 차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왔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왔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넘어서 수영을 해서 건너야 될 정도로 물이 찬 다음에 그 물이 이제 그 사막으로 흘러나가요. 에스겔 49장의 그림은 사막으로 물이 쫙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야? 생명이 살아나. 옆에 막 나무들이 살아나고 생명나무가 살아나고 풀이 살아나고 꽃이 살아나고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나 봤더니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죽은 바다. 그럼 아무도 못 살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곳인데 바다가 치유가 돼. 살아나.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그냥 엄청나게 거기 몰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 어부들이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림이 나와요. 그 그림의 궁극적인 시련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은 성령 안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육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슬픔과 고통과 욕심과 탐욕 이런 걸 계속 심어주면서 죄짓게 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게 하고 걱정 염려에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죠. 마귀가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다시 끌려가요. 왜? 사탄의 육신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착한 손 부르면서 이렇게 살면은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일이 치료하는 일이 치유하는 일이. 그럼 사탄이 내 안에 가져다 주었던 모든 이 슬픔과 고통이 다 쏟아져 나가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죠.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마셔가지고 여기 지금 이만큼 공간이 생겼어요. 그럼 이 안에 이제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공기가. 그럼 그 안에 지금 바이러스, 벌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 물이 쫙 충만하다는 말은 물이 넘치는 거예요. 충만은 플레로, 헬라어로 플레로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물을 따르면 쫙 넘치겠죠. 여러분 저 샘에도 이렇게 있다가 샘에 막 거기 막 더러운 막 바이러스 미생물이 잔뜩 있다 샘이 터지면 콱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가고 생명수로 그냥 가득 차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마귀가 갖다 놓은 그런 죄악의 찌꺼기들이 싹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기 물 따르면 여기 먼지 다 날아가듯이 흘러 넘치는 상태입니다. 충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다음에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평강을 고통과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땅 여기에서 누리게 돼요. 그게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축복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면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잎사귀로 막 먹여주셔가지고 생명이 가득하게 돼요.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설교 듣고 은혜 받은 날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행복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은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생명수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듣다가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을 때 모든 스트레스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 치유된다고 정신과 의사들이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 감동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받는다래요. 예? 그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러다가 막 거기 집중해서 이제 막 빠질 때 눈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는 사람도 있고. 그때 이제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고 심리적으로도 다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이걸 하시기 때문에 싹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또 한 이틀 기도 안 하면 또 뭐가 보여요? 세상이 또 보이고 마귀가 또 여기다 갖다 자꾸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그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살 수 없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제 저희 큰누님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칠순이 다 돼가고 그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 이런 게 무섭게 온대요. 어떨 때 무서움 이런 것들이 혼자 있을 때 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저녁 시간에 이제 한 2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찬송부를 기도를 하면은 그런 게 싹 없어질 뿐만 아니라 편함을 주신다.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한 3배에서 5배 힘들다고 보면 돼요. 혼자 사시는 분들, 그 외로움과 고독, 우울이 몰려와서. 근데 이걸 성령님이 다 치유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또 그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약간씩. 그러니까 매일 그걸 하니까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저 같은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엄청인 영적인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더라고요, 혼자 사는데. 할렐루야. 그게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 왜 많은 사람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못 누리느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 해보세요,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면 찬송 부르고 그렇게 사셔서 저 나중에 종말에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축복을, 이 죽음과 죄와 고통의 이 슬픔의 현장에서 그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서 하늘의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와 잎을 여기서 먹을 수 있습니다. 늘 생명강가인 교회에 와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2번째,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이 찾아와요, 여러분. 불안이 찾아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